자, 오늘은 신년 특세 두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예,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나를, 성도를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이 기다리신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참 잘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목사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일을 하라고 세운 사람이 목사니까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데요. 특별히 이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여러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대표적으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심야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목양실에서 성도님들을 기다려요. 그래서 밤 9시에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기다리실까. 그리고 이제 목사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누가 오셨나 안 오셨나 이렇게 보게 돼요. 그건 여러분을 감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시면 반갑고 속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와 축복을 하고, 또 오시지 않으면 어디가 아프신가, 오실 분인데 어디가 아프신가, 어떤 문제가 생기셨나, 혹시 낙심하지 않으신가, 혹시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지 않으셨는가, 혹시 어떤 문제 때문에 시험 들지 않으셨는가, 그런 조마조마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야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뭐 하시나니?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이 기다리신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을 바람맞게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다리시는 이유가 내가 너희에게 따라서 하십니다.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기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를 감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독해지기도 하고요, 마음이 강팍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독이 쓰리기도 하고, 때로는 삐지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가 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은혜로워야 우리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죠. 가족들에게 막 인상 쓰고 막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긍휼, 우리에게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시기를 위함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을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긍휼을 충만히 받으시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날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인류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인류는 병들어 있습니다. 아주 병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더 골마가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마지막 시대 영적 현상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때는 노아 시대와 같을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임을 이미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 시대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노아 시대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시대였고, 노아 시대는 교만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는 폭력의 시대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는 음란한 시대였습니다. 그 음란함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이미 그때부터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고 그러죠. 우상의 시대였습니다. 쾌락의 시대였고 세속의 시대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지어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조차도 이제 대적하고 성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이렇게 교만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합쳐 놓은 것 같아요. 전 인류는 심각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각종 죄악의 질병에 걸려 있고, 인류는 점점 가인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자 합니다. 점점 멀리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주님은 내가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부모를 가진 모태신앙 가진 자녀들도, 신앙의 멧대손 후손들도 이제는 점점 그 믿음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멀리 가인처럼 떠나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니무롯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 마음이 악독해져서 아예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류는 바벨탑처럼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전에 어느 분이 이제 길을 가다가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또 TV를 보다가 건물이 점점 높아지고, 백층, 우리 잠실에도 백층이 넘어가는 건물이 있잖아요. 타워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왠지 바벨탑이 생각난다, 그런 분이 계시더군요. 여러분은 어떠하세요? 건물이 점점 올라가면 바벨탑이 생각이 나시나요? 사실 건물이 높이 올라가는 것 자체는 바벨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과 지혜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통하여, 지혜도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점점 인류의 기술과 문명과 의학이 발전되는 것은 그건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그거는 바벨의 영에 미혹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그리고 그 제일 꼭대기에 이제 우상 숭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래서 이 바벨의 영은 교만의 영이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바벨의 영이죠. 오늘 이 시대에 이제 이미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유전자를 조작해서, 각종 유전자를 조작해서. 그래서 인간은 이제 영원토록 살 수 있다고 하는 환상을 사람들을 자꾸 심어주어서, 그래 어떤 사람은, 그걸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 거로 생각해요. 그래봐야 7, 80년인데. 그리고 유전자를 조작해서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이게 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바벨의 영인 거죠. 인간의 탐욕으로 자연 생태계가 무참히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쾌락으로 성적인 타락을 넘어서 이제는 마약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요. 지금 유럽에서는 이 마약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약을 하지 않을 아이들이 없을 정도로 마약의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갈수록 더 강력하고 다양하게 진화되고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곧 머지않아서 마약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리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잔혹성과 욕심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류는 점점 더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만 병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 생태계도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짐승들도 병들어 가고, 하늘도 병들고, 땅도 병들고, 나무도 병들고, 식물도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탐욕적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하면서 이 병은 점점 넓어지고 더 깊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류의 질병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대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유대인들은 첫 해가 되면 나팔을 분다 그랬습니다. 이 나팔을 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흥미로운 것은 이 나팔을 100번 붑니다. 나팔 부는 제사장이 이제 인류 이렇게 이제 새 첫날이 되면 성전 꼭대기에서 나팔 부는 횟수가 100번을 부는데요. 그 100번 부는
성경적인 이 근거가 사사기 5장 28절을 근거합니다. 이미 제가 어제 나팔을 부는 것은 신년은 10일 동안 부르면서 이 10일 동안을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 여겨서 그렇게 저들은 금식하면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슬리호트라는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슬리호트의 기도 중에 인류가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두 가지 항목이 들어가. 우리가 어제 교독했습니다. 그 교독의 중간에 보면 인류가 죄를 범했다면,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다면 하나님 인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중보기도도 거기에 담고 있어서 우리 영열교회도 이제 오늘 두 번째 날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나팔 부는 제사장이 나팔 부는 횟수를 흥미롭게 100번을 부는 이유는 사사기 5장 28절을 근거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왜 그런지 한번 찾아보세요. 각자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답을 드립니다. 합독합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장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이 본문의 배경은 시스라의 어미가 아들이 이제 잔혹하게 죽임을 당할 때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이제 칼로 찔려서 비참하게 죽어가니까 빨리 그렇게 돕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창문을 내다보면서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때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시스라의 어미가 100번을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100번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행간 속에 그렇게 이제 그 사건이 아마 100번을 울었는지 그렇게 주의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미가 자식을 잃었을 때 애곡하면서 100번을 울었던 것처럼 이 신년이 되면 나팔을 불면 이 나팔은 한 번 불 때마다 어미의 울음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각종 잘못과 회개를 위하여 그런 마음으로 회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나팔을 100번 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가 병들었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 기독교 중에는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대속의 은총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속하셔서 우리를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죽으신 것처럼 가족의 누군가가 잘못했는데 때로는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대속할 때가 있잖아요. 자식이 나가서 사고치고 폭력을 행하고 유리창을 깨면 부모가 사고하고 부모가 갚아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인류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는데 누군가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은 죄고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니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해야만 희망이 있고 살 수가 있다고 하는 누군가가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되고, 누군가가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되고, 누군가가 회개하고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시대를 분별하는 영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 이제 인류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중에 이제 신체적으로 허락하시면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시면서 인류의 질병을 위하여, 영적인 병을 위하여, 오늘 시스라의 어미가 자식을 위하여 가슴을 치고 애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신년이 되면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100번의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이여 인류가 죄를 범하였거나 하나님을 떠났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십시다.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 보시면 자, 중반절에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이라 그랬습니다. 애굽은 당시에 세상이 중심의 나라였죠. 세상을 제패하는 제국이었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애굽이 교만했습니다. 애굽이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애굽은 음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대표적으로 10가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흥미롭게도 10가지 이 재앙 중에 이 질병과 이 전염병과 관련된 재앙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악질 재앙과 독종 재앙이죠. 5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은 바로 악질 재앙, 독종 재앙은 일종의 전염병과 같은 그런 재앙인데 하나님이 그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하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도구 중에 이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애굽을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회개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 뭔지 4가지를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세요. 자, 26절에 보시면 보십시다. 자,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2번째는 내가 보기에 뭐를 행하며? 의를 행하며, 나의 계명을 뭐하며? 귀를 기울이며, 나의 모든 규례를 뭐하며? 지키면, 이 4가지를 너희들이 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벗어나서 모세를 따라 광야에 나오기는 했지만 저들의 속사람은 애굽 사람이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 살다 보니까 애굽의 문화, 애굽의 생각, 애굽적인 성공 출세주의, 애굽적인 문화, 애굽적인 우상숭배, 애굽적인 교만, 이 겉에만 무늬만 모세를 따라 나와서 광야에 나와 있는 거지 마음은 다 애굽에 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지 않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과 세상적인 축복하고는 세상적인 성공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구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되 그 복은 세상적인 복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세상적인 그런 마인드로 살아간다면 그건 우리가 세상 사람들 바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애굽에 질병을 내리실 때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그 질병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애굽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광야에 나왔으니까 저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그런 각종 불안과 두려움과 우상숭배와 완악한 것과 음란한 것들, 이게 다 광야에 있으면서 다 같이 했거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심하면 삐지면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시험 들었다가, 이게 다 애굽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주어서, 그래서 때로는 고통을 당하게 하기도 하고 먹었던 거 다 토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불뱀을 보내서 그냥 뒷발 콱콱 물어서 퉁퉁 붓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저들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보시고 너희들이 이젠 나의 말을 들어 뭐하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애굽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그리고 계명을 이렇게 잘 듣고 모든 규례를 지키려고 애를 쓰면 내가 이제 너를 고치리라. 애굽 사람들이 겪는 그런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리라.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주신다 그러셨는데, 오늘도 샘을 가지시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에 복이 있으시기를.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려 하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도 기다리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시간은 온 인류가 지금 점점 병들어가고 이러다가 자연도 미치고 사람도 미치고 이제는 생태계 파괴로 말미암아 인류가 파괴될 것 같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시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내 속에 애굽적인 것들이 있으면, 바벨의 영이 있으면 우리가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